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선한능력교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보다는 중국의 도문교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사는 지역을 방문해 줄 수도 있는데 백두산을 가게 되면 꼭 들리게 되는 도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하고는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뵙고요. 백두산에서 천지물이 흘러내려서 강 여러 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강이 압록강하고 두만강입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하고 인접해 있는 국경 도시가 도문이고 건너편은 남양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압록강은 북한 쪽이 신의주고 중국 쪽은 단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조선족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고 또 제가 섬기는 도문교회는 한 110년 정도가 된 오래된 교회를 98년도 중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부임되어서 지금까지 횟수로 25년이 되네요. 거의 25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한 3년 정도 중단을 한 상황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숭실대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 사회학과 가운데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전문 다루는 학과인데 제가 박사과정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올해까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실 한국에 올 때는 가서 공부만 하는 참 안식이 내 인생에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왔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혹을 때려 왔다가 혹을 붙이는 격이 돼서 여기에 와서도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한 80만 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능력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개척하고 또 선한플러스라고 하는 선교단체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북한 선교와 또 특히 중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지 목사님하고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경찰 선교까지 같이 하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또 기대되는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우리 지 목사님 또 네 분하고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나면서 굉장히 가까워졌고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또 사역의 동지가 생기게 돼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드릴까? 왜냐하면 저희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았고 공산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찰이라고 하는 신분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와서 제가 경찰 예배에서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사실 경찰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감당하는 영역이 있고 또 목사라고 하는 또 목회자로서의 영역이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의 영역이 있고 또 교육을 하는 분들은 교육하는 분들의 영역이 있죠. 영역이 사회적 안에서 부동하지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향하는 목적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하니까 그 원리를 터득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는 그 원리를 터득해서 아마추어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지만 그 원리를 적용해서 굉장히 태연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단어적으로는 홀로서는 명사지만 홀로 존속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손등과 손바닥이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분리될 수 없듯이 신앙도 저는 생활이라고 하는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경찰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목사는 목사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사업가들은 어떻게 사업의 현장에서 그 신앙이 생활과 비즈니스 현장으로 이어질지
사실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룹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거고 또 봐도 신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모세라고 하는 한 리더를 통해서 구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걸 쟁취해내는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싸우는 대상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구약 성경에서 끝까지 괴롭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단 이유가 충분히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로서 또 어떤 상황에서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찰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하나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요, 출애굽을 주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을 주도했을 때에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대릴 사위로 양을 치고 인생에서는 이제는 다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백성을 네가 구출해라. 그때 모세가 그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지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을 앞두고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모세의 손에는 늘 지팡이가 따라다닙니다. 그럼 이 지팡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오늘 모세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면 경찰인 여러분들의 손에는 뭐가 쥐어 있을까? 총일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경찰의 신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또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권력, 또 총이라고 하는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 오직 살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서 기반이 되고 본질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든 두 손입니다. 두 손. 그래서 이 두 손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기도는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가 과연 뭘까? 저는 기도가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경찰이시니까 잘 아는 건데 이거는 항복적 의미입니다. 손들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을 든다는 건 첫째는 항복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겸손은 신적 용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겸손은 뭐냐 하면 진짜 대단한 분이, 대단한 존재가 자기를 낮췄을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영악하고 우리는 죄를 사랑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끄는 교회가 선한능력교회가 출석인들이 많지 않지만 평균 연령이 35세거든요.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꼭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쓰여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단어는 뭡니까?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거든요.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것은 내 주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경찰이 손들어 댔을 때 상대가 손을 드느냐 하면은 상황 파악이 끝난 거예요. 내가 지금 손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승자와 패자가 그 상황에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 스스로가 강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힘이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원리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들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항복적 의미와 함께 칭송적 의미입니다. 이건 감사고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함과 동시에 뭘 찬양하느냐 하면은 나를 통해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대부분 후감사로 불려지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선감사가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도 2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해서 30대 초반이 되니까 갑자기 애늙은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0대 되시는 분들하고 계속 목회를 하니까, 그리고 정말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해 왔지 않아요? 교회 건축도 해봤고, 또 저도 거기에서 노회장도 해보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이,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후감사가 우리에게 선감사로 바뀌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역사하실 당신을 나는 확신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3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곁에 있는 세 사람입니다.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입니다. 이건 뭐냐? 협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해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두 날개라는 표현을 하죠. 신앙의 두 날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이걸로 계속해서 비상해서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칩니다. 새 가운데서 가장 높은, 가장 빨리 나는 새가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절대 날개로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저어서 기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류에 의해서 높이와 속도를 좌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기류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붙일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데,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모세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사를 좌우하는 싸움의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찰의 신분으로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포진되어서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하나, 기도라는 둘,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성령이 하나 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명예와 가치가 뭘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영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 세상은 지금
아비규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시고 성취시켜 가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추수할 게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별로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때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군사를 모집한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